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모두 일어나서 니케아 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한 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예쁜 마음 준비해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길 사랑 가득 준비해요.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예배하며
많으신 주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지런하고 착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재미있게 전하시는 성경 말씀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은혜 내려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모두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떻게 지켜졌냐면 야곱이 자녀가 많아지는 복을 누렸고요. 부자가 되는 복을 누렸고요. 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지켜주셨던 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셨다는 것으로 그 모든 약속이 지켜졌어요. 그리고 오늘은 야곱과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야곱이 너무너무 특별히 사랑했던 첫 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다른 나라의 종으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가족들과도 떨어지게 되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종노릇을 해야 되는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왜 팔아버렸냐면요.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들보다,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은 그 요셉을 질투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요셉이 꿈을 꾸고 일어나더니 형들에게 달려와서 말을 했어요.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저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지 뭐예요? 그리고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꿈의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형들은 뭐야, 우리가 동생 요셉한테 앞으로 계속 절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하면서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고 급기야 종으로 팔아버리기까지 한 거예요. 요셉이 조금 눈치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요셉의 불쌍한 이야기는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주인의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 집에서 아주 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너무 잘생긴 요셉을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 그 주인의 아내에게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막 옷을 잡고 요셉을 놓아주지 않는 그 아내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를 계속해서 안 받아주자 화가 난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집 종 요셉이 나를 유혹하려다가 이렇게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요셉은 그저 팔려온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자의 유혹을
뿌리쳤을 뿐인데 너무너무 억울하게도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행한 이야기는요.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왕궁에 살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명이 꿈을 꾸고 매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저에게 말해보세요 하고 그 꿈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해석해 주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님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잘 되실 거니까 그때는 저를 기억해서 지금 이 감옥에서 저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고, 떡 굽는 관원장님은 다시 왕궁으로 가지 못하고 죽게 될 거예요.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왕궁으로 돌아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완전 요셉을 까먹어버리고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았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도와주었는데 또 그냥 잊혀져 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일을 겪은 거예요. 이렇게 요셉의 속상하고도 억울한 이야기를 같이 들어봤는데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 네. 가족들한테도 버려지고 주인한테도 버려지고 감옥에서 만난 사람도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알쏭달쏭한 것은요. 이렇게도 불쌍한 요셉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잘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전도사님, 무엇이나 잘 되는 거면 가족들한테도 버려지지 않고 종이 되지도 않아야 되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요셉의 이러한 억울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다 잘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모든 것이 착착착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요셉과 비슷한 어려움과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게 해주신다면서 복을 주신다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하지만 요셉은 그럴 때 에라이 이렇게 불행할 거 하나님 믿어서 뭐해?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속상한 일, 조금은 억울하고 슬픈 일이 생길 때 에라이 하나님 믿어도 뭐 복 안 주시네. 교회도 안 가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조금은 속상하고 조금은 억울한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과 고난만 있냐? 이건 또 아니에요. 이 땅에 축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의 복도 허락해 주세요. 야곱에게 자녀가 많아지는 복과 야곱에게 부자가 되는 복을 주신 것처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멋진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은 요셉이 힘든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한 형통한 삶을 산 것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놀라운 일, 정말 놀라운 일을 펼쳐 나가신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어떻게 요셉을 통한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다다음 주 부활절이 지나고 그 시간에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이 겪은 억울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슬픈 일들이 찾아와서 잘 살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선하게 바꾸시며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과 즐거움을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친구들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